예, The Lord's Prayer, 주기도문. 오늘 마지막 주입니다. 이 마지막에 나오는 게 바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것이 주기도문의 마지막입니다. 이걸 주기도문의 송령이라고 합니다. 송령. 예, 그래서 마지막에 올려드린 그런 찬양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 송령과 비슷한 내용이 계시록에 나오는 걸 봅니다. 계시록에 보면 하나님 보좌 근처에 있는 사람들이 또 그 어떤 그 천사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찬양이 나오죠. 그거하고 좀 비슷합니다. 이 주기도문의 내용이. 계시록 4장 11절에 보면요.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계시록 11장 15절에도 비슷한 말이 나오죠.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났어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를 하시리로다 하니. 아멘. 하나님이 영원토록 왕이 되신다. 왕노릇 하신다. 주님의 존귀와 영광과 권능이 함께한다. 또 영원하다. 뭐 이런 내용들이 성령입니다. 성령. 자, 이 성령이 왜 중요하냐? 이 마지막 구절이 왜 중요하냐? 자, 이 하나님을 위한 강구 세 가지, 우리 인간을 위한 강구 세 가지가 다 강구가 끝났잖아요. 그냥 끝내도 되는데 왜 성령이 붙어 있는가? 그것은 바로 이 성령이 왜 중요하냐면 이 모든 앞에 있는 기도의 강구가 응답받을 수 있는 근거가 바로 이 성령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 앞에 우리 옛날 주기도문에 대개 이렇게 넣어요. 대개 이게 이제 for 영어로 for because의 뜻이죠. 왜냐하면 이런 것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 두 가지가 나오는데요. 첫째는 기도하는 이유를 말해줍니다. 이 주기도문의 성령은 기도하는 이유, 즉 우리가 왜 기도하느냐? 하나님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영원히 가지고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기도했는데 그 기도의 대상인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영원히 소유한 분이 아니라면 그런 존재에게 기도한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무 능력도 없고 아무 나라도 없고 아무 권세도 없고 아무 영광도 없는 그런 존재에게 우리가 기도한다면 그 기도가 무슨 응답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근거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합니다. 왜냐하면 기도를 받으시는 그분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한 그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죠. 또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기도는 기독교에만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절에 가도 100일 기도하죠. 예, 100일 기도하고요. 또 다른 종교에서도 기도 많이 합니다. 심지어는 어떤 그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도 기도하고, 뭐 성황당을 놓고도 기도하고, 옛날 어른들이 뭐 정한수를 떠놓고도 기도합니다. 자, 그런데 그들의 정성이 우리보다 못한 게 아니에요, 그죠? 제가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뭐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막 목욕으로 찬물하고, 찬물 막 덮어 쓰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왜 그들의 기도가 응답하지 못하느냐? 우리보다 정성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뭐예요? 그들이 기도한 대상인 그 신이 우상이기 때문에, 즉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없는 분이기 때문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대상이기 때문에 기도해봤자 응답이 없는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능히 응답할 수 있죠. 왜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요, 아무리 그분이 모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가지신 엄청난 분이라도 나한테 관심이 없다면 기도 응답 안 해주시겠죠. 나하고 아무 관계가 없다면 기도 안 해, 응답 안 하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감사한 게 주기도문의 처음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분이 내 아버지이기 때문에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실 마음이 있으시죠. 거기다가 그런 능력도 있으시죠. 이게 우리에게 큰 위로를 준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기도하는 대상인 그 하나님은 나의 기도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 하늘 아버지일 뿐만 아니라 나의 기도에 능히 응답할 수 있는 권세와 능력과 나라가 무궁한 그분이기 때문에 내가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패티가 2개 있는 햄버거를 이야기했는데, 중간에 강구가 2개 있고 양쪽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있다. 근데 이걸요, 이제 마지막 시간이니까 햄버거를 끝내면 너무 좀 아쉬우니까 이렇게 표현하면 좋겠습니다. 양손으로 기도를 감싸가지고 올리는 느낌. 양쪽 손이 바로 찬양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는 위대한 분입니다. 찬양하고 그분의 영광과 근세가 영원합니다. 이 양손으로 우리의 기도 제목, 하나님을 위한 간구 세 가지, 인간을 위한 간구 세 가지를 탁 잡아가지고 감사 올리는 느낌. 이게 바로 주기도문의 느낌이에요. 아, 멋있죠? 예. 그래서 이 성령이 꼭 있어야 되겠죠. 예. 한 손으로 하면 툭 떨어지잖아요. 그죠? 양손으로 탁, 그러니까 우리 기도를 모아서 하나님께 착 올려드리는. 이것이 바로 성령의 마무리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이 성령,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있다는 이것이 왜 중요하냐? 그것이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이유를 말해주고요. 또한 기도하는 목적도 말해줍니다. 왜 우리가 기도하느냐? 그래서 바로 하나님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있게 하려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위한 간구 세 가지, 나라를 위한 간구 세 가지를 하지만 결국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잖아요. 즉 내가 기도한 대상인 그 하나님이 그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가 영원하기 위해서 내가 이 기도를 하고 이런 간구를 하고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의 마무리가 참 중요하죠. 뭐든지 마무리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네. 요즘 올림픽 경기도 하지만 잘하다 끝에 딱 마무리 못해가 지는 경우도 많잖아요. 역전패 이런 것도 있잖아요. 마무리가 잘 돼야 되는데 이 기도가 말이죠. 보세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시작했죠. 하나님 우리 아버지, 그 다음에 하나님 위한 간구 세 가지 했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를 위한 간구 세 가지 하다가 끝내버리면 기도의 초점이 누구에게 돌아와요? 나에게 돌아와요. 지금 기도했는데 기도의 중심이 내가 되는 거야. 내 간구와 내 필요가 내 초점이 되는 거예요. 그걸로 마무리해버립니다. 그래서 끝에 하나님께 다시 우리의 초점을 맞추게 하는 거예요. 이 기도가. 다시 우리의 기도를 고이 감싸서 하나님께 다시 올려드리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의 초점을 다시 돌리게 하는 참으로 절묘한 마무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모든 필요를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한 간구 뒤에 인간의 필요를 위한 간구 세 가지를 하게 하셨어요. 그러나 그걸로 끝난다면 자신에게만 초점이 맞춰진 기도로 끝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방향을 다시 원점으로, 처음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했던 그 하나님을 바라봤던 그 원점으로 다시 우리 기도를 돌려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를 마치게 하는 기가 막힌 것이죠. 네. 그래서 여러분, 이 주기도문의 마지막이 이렇게 마무리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돼요? 매일 주기도문으로 기도하면서 우리는 분주한 일상 속에서 다시 고개를 들어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세상의 걱정과 근심에 함몰되어 온통 자신의 문제로 기도하다 보면요, 오늘 우리에게 이런 양식을 주옵소서 막 기도하다가 먹고 사는 문제 어떡하지? 야, 이거 막 이렇게 세상에 또 함몰되기 쉬워요. 그러다 이 마무리 성령으로 다 마무리하면 다시 우리의 마음과 영혼과 정신을 하나님께로 다 돌려서 말이죠. 하나님의 나라와 근세와 영광을 다 바라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영원한 나라의 관점을 다시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주기도문의 성령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있다는 말의 의미. 자, 이게 보면요, 영어로는요 소유격으로 되어 있죠. 하나님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속해 있다. 그래서 for thine is, thine이 yours,죠. 당신의 것입니다. for thine is yours, 당신의 것입니다. 뭐가? kingdom, power, and glory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당신에게 속해 있습니다. 이런 의미죠. 그래서 이게 영원하다는 거죠. 영원하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 가지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하다는 말의 의미가 뭔가? 첫째, 나라가 영원히 있다는 말의 의미. 자, 주기도문의 성령이 하나님께 나라와 권세가 영광이 영원히 있다고 했잖아요. 그 말의 의미를 깊이 좀 보는 거예요. 자, 나라가 영원히 있다는 말의 의미는 뭘까요? 이 세상의 나라는 뭐예요? 왔다가 가죠. 생겼다가 없어지죠. 그렇게 강대한 나라들이 없어진 거 보면 너무 신기하죠. 성경의 바벨론, 그 무시무시한 바벨론 왕국이 없어졌잖아요. 네. 그 무서운 로마 제국, 그 무시무시한 로마 제국이 지금 없잖아요. 그 강대한 이집트가 지금은 너무나 쪼그라들어서 연약한 나라가 됐잖아요. 그 강력한 왕들이 사라졌잖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히 있단 말의 의미는 뭘까요? 이 세상의 나라는 왔다가 가지만, 있다가 없어지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다는 거,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는 영원하다.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하단 말은 뭐예요? 그분이 왕으로 영원히 통치하신다. 이 세상의 왕은 다스리는 영토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다스리는 기간도 제한되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하죠.
하나님의 나라도 영원하고 그분의 다스림도 영원합니다.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시편 145편 13절 읽겠습니다.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니 주의 통치는 대대 이르리이다. 영원한 나라입니다. 그분의 통치는 영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분이 영원히 왕이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뭡니까? 나의 인생의 주권자다. 나의 인생의 주인이다. 그 말은 또 뭡니까? 내가 앞에서 한 모든 기도들 있잖아요. 나의 필요를 위한 기도, 나의 제 용서를 위한 기도, 나의 시험을 위한 기도, 하나님의 모든 걸 위한 기도들의 응답을 어떤 식으로 할지는 하나님께 달려있다.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다. 즉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거절할 권한도 있으시고 나의 기도를 하나님의 방식으로 응답하실 권한도 있으십니다. 왜냐? 그분의 나라가 영원하니까. 즉 그분이 영원한 왕이시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하다는 이 말에는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주기도문의 앞에 모든 기도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 원하시는 방식으로 응답하실 하나님의 권한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죠. 자, 두 번째는 권세가 영원히 있단 말의 의미는 뭘까요? 권세는 능력이죠. 능력, 파워, 능력. 이게 헬라어로 하면 뭐예요? 두나미스죠. 두나미스. 두나미스. 자, 두나미스에서 나온 말이 뭘까요? 두나미스에서 나온 말이 다이너마이트입니다. 다이너마이트라는 말이 여기서 나왔죠. 그래서 그만큼 강력한 힘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 바로 엄청난 강력한 힘인데 이것이 영원하다. 영원하다. 없어지지 않고 쇠하지 않고 약해지지 않고 실제적이다. 실제적이다. 여러분, 왕이라고 다 권세가 있는 게 아니에요. 영국의 왕, 일본의 천황 이런 사람들은 실제적인 파워가 별로 없습니다. 왕이란 타이틀은 가지고 있지만 별로 힘이 없어요. 왕이라고 권세가 엄청난 게 아닙니다. 자, 우리 하나님은 권세가 영원하시고 그 권세가 무한하시다는 것이죠.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역대하 20장 6절 읽겠습니다.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예, 이 하나님은 얼마나 강력한 왕인지 능히 하나님과 맞설 상대가 없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대적하던 왕들은 다 깨졌잖아요. 하나님이 다스린 이스라엘을 대적하던 나라들은 다 깨졌잖아요. 물론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진 적도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그들의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심판한 거지 하나님이 마음먹고 싸우시면 진 적이 없어요. 성경에서 한 번도 진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다. 하나님은 영원한 왕이시다.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는 분이시다. 자, 여러분, 이 하나님의 권세는 엄청나죠. 왜냐? 왕을 세우기도 하고 왕을 패하기도 하고 사울을 세우기도 하고 사울을 패하기도 하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기도 하고 하나님의 능력 권세는 무궁하죠. 어느 정도 권세냐? 죽은 자까지 살리는 권세. 네. 부활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진짜 입증된 게 부활이죠. 부활. 이 우주에 죽은 자가 살아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권세는 어느 정도냐? 죽은 자까지 살려내는 권세가. 이 권세는 뭐 막강하죠. 막강해. 이 권세가 영원하다.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자, 이것도 우리가 앞에 한 모든 기도에 대한 위로가 됩니다. 내가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 파워가 없는 분이라면 들어주고 싶은데 내 능력이 안 돼.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권세가 영원하다. 무한하다. 이런 분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 그래서 앞에 한 내 모든 기도가 응답받을 것을 내가 확신할 수가 있죠. 아멘. 왜? 능히 그 기도에 응답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시니까. 세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이 영원히 있단 말의 의미는 뭘까요? 이것은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결코 다른 사람에게 주지 않는다. 하나님의 영광을 다른 존재에게 결코 넘기지 않는다. 하나님은 다른 것은 몰라도 자신의 영광이 침해당할 때, 자신의 영광이 다른 존재에게 돌려질 때 참지 못하시죠. 그래서 저번에 우리 신약 성경은 헤롯이 그죠? 하나님 영광을 자기가 가로챘을 때 벌레가 먹어 죽었다 그랬잖아요. 그때는 별로 안 와닿았어요. 뭐 벌레가 먹었는데 뭘 죽어. 근데 요즘은 세균이 사람을 막 죽이더라고요. 코로나 보세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예. 하나님이 그냥 마음먹으면 뭐 우리는 한순간에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영원하단 말의 의미는 뭐냐? 하나님의 그 영광을 다른 존재에게 돌리지 않는다. 오직 그분께만 영광이 있다. 영원히 있다. 이사야서 42장 8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아멘. 네, 하나님은 결코 자신의 영광의 일부분 1%도 다른 존재에게 주지 않는다. 제가 저번에 이야기했죠. 우리 인간은 영광스러운 존재. 올림픽에 금메달 따도 참 영광스럽죠. 그러나 이 영광은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하는 영광에 불과하다. 우리는 반사체다. 하나님은 자체의 영광이 있다. 발광체다. 그래서 차이가 있다 그랬죠. 우리는 아무리 잘나도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하는 존재에 불과한데 자기가 영광의 근원이라고 착각하면 안 된다. 성경은 인간이 누리는 영광을 꽃의 영광에 비유합니다. 꽃의 영광. 자, 이사야서 40장 6절에서 7절 읽겠습니다.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예, 인생은 풀이다. 풀은 진짜 파릇하게 있다가도 햇볕에 뜨거운 오후에 햇볕만 쬐도 풀이 바로 시들잖아요. 인간은 풀과 같은 존재다. 그럼 인간의 영광은 뭐냐? 풀의 꽃과 같다. 예. 꽃은 잠시다, 잠시. 화무 11홈 들어보셨죠? 무슨 뜻일까요? 아무리 아름다운 꽃도 10일 이상 피어 있을 수 없다. 예. 10일 지나면 다 시들어요. 예. 그리고 권불 10년이라는 말도 들어보셨죠? 권불 10년. 아무리 센 권력도 10년 이상 잘 못 간다. 예. 권불 10년. 그래서 여러분, 인간의 영광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잠시에 잠시 반짝 비치는 거예요. 그걸 뭐 대단한 영광이라고 영원한 영광인 것 같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기도문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영원하다 하는 고백은 무슨 의미일까요? 바로 우리의 기도의 응답에 대한 감사와 찬양을 오로지 하나님께만 돌려야 된다. 우리 주기도문에서 여러 가지 기도를 하잖아요. 그 기도 응답이 왔어요. 그때 그 기도 응답이 내가 잘나서 그 응답이 왔던 걸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예. 야, 내가 능력이 있어서 이렇게 응답이 왔어. 이런 결과가 나왔어.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오로지 그 내가 한 모든 기도에 대한 결과에 대한 영광과 감사와 찬양은 누구에게만 돌려야 된다? 하나님께만 돌려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 성령의 의미가. 정말 여러분 깊죠? 깊이가. 그죠? 성령의 깊이가. 자, 그래서 마지막은 뭘로 끝납니까? 아멘. 예, 아멘으로 끝납니다. 아멘. 이 아멘은 히브리어 아만에서 나온 말입니다. 아만. 이 아멘이 말이 어디 나왔습니까? 예, 히브리어 아만에서 나온 말이에요. 아만의 뜻이 뭐냐면은 그렇게 될지어다. 진실로 그렇게 될지어다. 그래서 우리 헬라어로 번역할 때는 진실로라고 번역되었죠. 예, truly, 영어 truly,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예수님이 자주 그렇게 하시잖아요. 중요한 이야기 하실 때마다 예수님 어떻게 하세요?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이걸 히브리어로 하면 예수님은 아멘 하면서 이야기하신 거예요. 중요한 이야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아멘 하면서 이야기하신 거죠. 이걸 예수님은 50번 이상이나 사용했습니다. 진실로.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님이 진실로라고 했는 말만 찾아서 연구해봐도 재밌을 것 같아요. 네. 다음에 기회가 되면 그것만 모아서 설교 한번 해봐도 재밌을 것 같은데, 어쨌든 중요한 건요, 이 아멘의 의미는 그 기도한 내용들이 진실로 이루어질 거라는 확신, 네, 그것을 믿는 것. 그냥 자기 확신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믿는 것.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한 이 모든 기도들을 진실로 이루어질 것을 내가 믿습니다라는 고백이 뭐예요? 아멘입니다. 아멘? 네, 아멘이요. 그래서 아멘을 잘하는 사람이 중요합니다. 아멘 잘해야 되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아멘으로 끝나잖아요. 주기도문이 이제 주기도문 끝나서 끝이 아니에요. 사실은. 왜냐? 내가 할 기도는 다 했어. 아멘. 근데 그게 진실로 그렇게 이루어질 것을 믿는다 그랬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 기도 끝나면 그때부터 누가 일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기도문의 끝은 새로운 시작이다. 인간의 기도의 끝이지만 하나님이 일하심의 시작이다. 아멘. 네. 그래서 여러분, 정말 깊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자, 주기도문과 예수님. 자, 여러분, 성경의 주인공은 누굴까요? 예수님이죠. 성경의 주인공은 예수님입니다. 특별히 신약 성경은 예수님을 소개하기 위해 쓴 책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주기도문도 크게 보면 예수님을 소개한 책 안에 들어가 있죠. 그래서 주기도문도 사실은 예수님을 드러내는 기도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주기도문이 우리에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준 그런 기도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요, 이 주기도문을 깊이 연구해 보면 안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유명한 신학자 아드 핑크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분의 책을 제가 좀 봤더니 여러분 그분의 책에서 이 주기도문의 모든 표현과 기원과 논증에서 예수님을 볼 수 있다. 그분이 참 잘 풀이했더라고요. 여기 적어 놓았죠. 주기도문과 예수님 보면 주님과 하나님 아버지는 하나이다. 그래서 여러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기도하잖아요. 그때 그게 주님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왜냐? 삼위일체니까. 또 하나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근데 주님에게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주어져 있다. 주님은 복되신 그리고 유일하신 왕이시며 주님의 나라에서 모든 것을 통치하신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통치 다스림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기 원한다는 것 속에 예수님이 들어가 있다. 또 우리가 이름을 양식을 달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주님은 하늘로부터 내려온 산떡이시다 그렇잖아요. 주님 자체가 양식이다. 양식. 주님에게는 땅에서 죄를 용서하실 권세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죄 용서에 대한 기도를 하는데 그 안에 주님이 들어가 있다는 거죠. 주님은 유혹에 빠진 자들을 구원하실 수 있다. 그는 모든 악에서 구해내는 사자이시다.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누구에게? 주님께 속해 있다. 주님은 모든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의 보증의 성취이자 확인이시다. 주님 자신이 아멘이시며 신실한 증인이시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자기를 소개할 때 아멘이며 신실한 증인이시는 걸 소개하자.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수님 자체가 아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기도문의 모든 말 속에 예수님이 다 들어가 있다는 거죠. 실제로 성경에 다음 같은 말이 나오죠. 고린도후서 1장 20절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예, 주기도문의 모든 기도 내용들, 성경의 모든 약속의 말씀들이 다 주님 안에서 예스, 응답이 된다. 그래서 우리는 아멘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모든 약속이 예수님 안에서 성취되었음을 믿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 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주기도문의 모든 기도를 우리가 할 때 예수님을 생각하라는 거죠. 이 기도 자체가 주기도문의 기도 내용 자체가 다 예수님 안에서 응답됐다는 거죠. 다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거죠. 우리는 그 사실을 믿고 아멘 할 때 아멘이신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죠. 주기도문 정말 잘 씁니다. 그죠? 그런데 모든 기도의 모범의 기도, 가장 멋진 기도, 예, 모든 우리가 인간이 될 수 있는 모든 형태의 기도의 총요약분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의 내용을 잘 이해해서 그 내용을 중심으로 기도하면 참 깊은 기도가 되는 거예요. 자, 나는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할 것인가? 자, 사람들이 기도하다 보면요, 자꾸 초점이 자기에게 맞춰집니다. 심지어는 기도를 자기의 수단과 도구로 사용하죠. 자기의 필요를 채우는 수단과 도구로 사용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께 향해 깨어있는 기도. 기도의 대가 이엔 바운드는 기도는 하나님을 높이며 자신을 낮추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진정한 기도는 뭐냐? 하나님을 높이고 자기를 낮추는 것. 그래서 전심으로 기도한 사람은 하나님을 높이게 되어 있습니다. 겸손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했는데 교만해졌다? 그건 기도 잘못한 거죠. 이 사람은 기도를 많이 하는 것 같은데 교만해. 그런 사람이 있어요. 기도 많이 하다 보면 마귀의 영이 들어갈 수 있거든요. 교만하게 막 기도하다 보면. 그러면 기도하고 난 뒤에 더 교만해질 수 있죠. 기도해지면 사람이 겸손해져야 돼요.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돼야 되죠. 근데 우리 인간은 그렇지 않잖아요. 내 속에 죄의 성향이 있기 때문에 자꾸 자기를 보게 되고 자기를 높이게 되죠. 그래서 이 기도가 필요한 거죠.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하나님께 있다는 걸 자꾸 고백해야 우리는 무의식적으로라도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향하게 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고 하나님이 높아짐을 우리가 인정하게 되고 우리는 겸손한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주기도문의 중심을 잡지 않고 기도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만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주신 거야. 주셨는데 주고 나면 그때부터 교만해져. 내가 부자가 됐다. 내가 성공했다. 내가 잘 나가게 됐다. 내가 누군데? 이래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주기도문을 해야 되는 겁니다. 끊임없이 주기도문으로서 우리의 기도의 초점을 하나님께 맞춰야 되는 거죠. 그래야 나의 모든 성공과 번영의 뒤편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고백, 이 모든 영광이 오로지 하나님께만 돌려져야 된다는 고백, 그런 고백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하나님께만 영원히 있다고 하는 그 고백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위험한 게 뭡니까? 번영신학. 번영신학은 뭐 예수님만 믿으면 모든 게 잘 된다. 기도만 하면 모든 게 다 된다. 하나님께 구하기만 하면 모든 복을 다 받을 수 있다.
하나님 복의 근원이시죠. 복 받죠. 그러나 번영신학은 뭐예요? 거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없어요.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해요. 이용해서 내가 얻어내려고 하는 거죠. 그게 위험한 거죠. 주기도문은 그런 걸 방지해 줍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만 있습니다. 내 모든 기도의 응답은 아버지 덕분입니다. 아버지께만 감사와 찬양 올려드립니다. 끊임없이 초점을 하나님께로 돌리게 만드는 것이죠. 주기도문을 나의 기도로. 기독교인이라면 기도의 중요성을 모르는 사람은 없죠. 그리고 늘 내 기도가 참 부족한데, 내가 기도가 늘 부족한데 라고 보통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도의 시간을 많이 늘리는 것 이상으로 중요한 건 뭘까요? 기도의 방향을 바로잡는 것. 방향이 엉뚱한데 열심히 달려간다고 됩니까? 방향을 잘 잡아야죠. 오로지 나 자신만을 향하는 기도에서 주기도문을 통해 이제 하나님께 향하는 기도, 이웃을 위한 기도, 그 기도가 되어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을 나의 기도로 삼아야 됩니다. 나의 기도가 주님의 기도가 되고 주님의 기도가 나의 기도가 되는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자, R.C. 스프롤 목사님은 참 중요한 이야기를 했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주시면서 뒷면에 적어놓았나요? 예,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했죠. 여러분, 이게 진짜 중요하죠. 이것을 기도하라 라고 하지 않았어요. 이 차이가 엄청납니다. 이 주기도문이 모든 기도의 모범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언제 생각해? 예수님이 이걸 기도해라. 이렇게, 이걸 기도해. 이 내용을 기도해라 라고 할 것 같은데, 아니, 이렇게 기도하라. 자, 이것을 기도하라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그 기도문을 그냥 앵무새처럼 계속 읊으면 돼요. 이것을 기도해라 했으니까 요걸 그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이렇게 기도하라. 즉 너의 기도의 원리가 바로 이거다. 너의 기도의 중심이, 이 기도의 형태나 또 기도의 내용은 조금씩 분위기는 좀 달라질 수 있어요. 표현은 좀 다를 수 있지만 중심은 이거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 기도에 상당히 자유함을 주셨습니다. 이것을 기도하라 하면 요거 그대로만 해야 돼. 주문 외우듯이. 그러나 안 해요. 이렇게 기도해. 이런 식으로 기도해라. 너의 기도는 이런 초점이 맞춰지는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앵무새처럼 부적 외우듯이 주문 외우듯이 기도하게 시키는 게 아니라 기도의 원리를 가르치십니다. 기도의 원리가 뭐냐?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위한 간구와 나를 위한 간구를 하되 이웃을 생각하며 기도하고 응답받을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주기도문을 좀 여러분이 자유롭게 좀 창의적으로 활용해 보십시오. 여러분 저녁에 기도할 때 주기도문으로 마치고 뭐 이런 것도 좋지만 여러분이 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한다. 하나님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나라가 잘 되게 해주시고 이런 기도도 좋지만 주기도문을 응용해서 하나님 이 나라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해주세요. 이 나라의 위정자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나라를 이끌게 해주세요. 이 나라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나라가 되게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응용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기도문의 내용을 가지고 응용하면 기도가 깊어지는 거예요. 아멘? 네, 깊어지는 거죠. 자, 여러분 마지막 하나 더 이야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요. 이 주기도문은요, 성경의 맥락을 봐야 되거든요. 주기도문 뚝 떨어져서 어디서 툭 튀어나온 기도가 아니에요. 성경 마태복음 안에 있고요. 또 뭐예요? 성경의 산상수훈 안에 있습니다. 산상수훈. 산상수훈은요, 어떻게 구원받아야 될지를 가르치는 내용이 아니에요. 산상수훈은 뭐예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가르치는 내용이거든요. 그게 산상수훈이거든요. 주기도문이 산상수훈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기도하는 걸로 끝나는 것으로 되는 게 아니라 기도한 후에는 기도한 내용대로 실천하고 살아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무릎을 꿇고 주기도문으로 기도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야. 기도가 끝난다면 무릎을 펴고 일어나서 기도한 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죠. 나의 존재를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나의 삶을 통해 그분의 나라가 확장되고 내 안에서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기도한 그대로 살아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주기도문이 산상수훈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 과정에서 내가 필요하면 양식을 위해서 간구할 수도 있고 죄 용서를 위해서 구할 수도 있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렇게 될 때 어떻게 될까요? 주기도문은 나를 높은 곳으로 끌어올리죠. 다람쥐 쳇바퀴 같은 일상의 삶에 매여 영혼의 관점을 잃어버리고 하루하루 허덕거리며 살던 우리들을 이 주기도문은 우리의 눈을 저 하나님 계신 영광의 보좌로 올려줍니다. 그리고 하루하루 일용할 양식을 위한
밥벌이로 생각했던 나의 삶의 모든 영역이 그분의 나라와 영광을 위한 거룩한 삶의 지성소로 변화되게 만들어주는 것이죠. 아멘. 이렇게 주기도문은 나의 기도의 차원을 새로운 단계로 끌어올리고 평범한 인생으로 끝날 삶을 하나님을 위한 비범한 삶으로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가르치신 주기도문은 2000년이 지난 오늘날도 여전히 유효하고 중요한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나의 기도를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기도, 나의 평범한 일상의 삶을 비범한 삶으로 만들어주는 기도, 그것이 바로 주기도문인 것이죠. 그래서 제임스 멀홀랜드 목사님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자, 여기 적어놨죠.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것은 새로운 삶을 살겠다는 약속이다.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게 주기도문이거든요.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것은 새로운 삶을 살겠다는 약속이다. 결혼 서약으로 결혼이 성립되듯이 예수님처럼 기도할 때 새로운 삶이 시작된다.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것은 여행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것은 예수님이 아버지라고 불렀던 분과 사랑에 빠지는 것이다. 여러분도 예수님처럼 주기도문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